오늘은 레위기 1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영상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AI로 다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식었다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정말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인형을 만들어서 스탑모션 기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같은 장면을 아주 조금씩 다르게 수천 장을 그립니다. 그 수천 장의 그림을 이어붙이면 움직임이 생깁니다. 고정되어 있던 그림이나 인형이 웃고 울고 뛰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파생이 됐는데, 아니마라는 단어는 생명, 숨,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영혼이 없는 고정된 인형이나 그림에 숨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살아있고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뭐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 내가 단순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심장이 뛰는 것 이상의 무엇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나다운 생명인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림에 숨을 불어넣는 일은 애니메이션인데,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것,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느낌, 나의 정체성, 나다움,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나왔고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30절 안에서 똑같은 한마디를 6번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 18장 본문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고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선의 낭비를 멈추라는 명령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에 6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면서 나는 누구누구다,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신적 자기소개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거나 자기의 말씀을 전하시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수고로 문장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함이 오늘 본문에 6장이 나와요. 긴 형태의 자기 선언문이 있고 짧은 형태의 자기 선언문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긴 본문이 있고 짧은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 골목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그 명함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뿌리시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이름을 끊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한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어에서 여러 개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100개도 넘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엘로힘은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전쟁 신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한 2,5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명함에 박혀있는 그 이름은 한 6,8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이름은 전쟁신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썼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썼던 민족신의 이름인데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함을 줄 때 내 이름은 야훼야 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나는 너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약속을 한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남이 아니야.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그런 의미로 이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언하실 때 자기 이름을 야훼로 소개를 하신다. 그러면 너하고 나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체결된 떨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명함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도 안 된다. 너희가 탈출을 했던 이집트의 풍속도 안 된다. 그리고 미래도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안 된다. 과거도 부정하고 미래도 부정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 국가를 설립하는데 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참고사항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셨어요. 애국도 안 되고 가나안도 안 되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 이 관계 하나만 딱 남겨두셨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도 없고 경제도 안 돌아가고 군대도 없고 심지어 아직 종교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카피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 독일 헌법을 카피한 일본 헌법을 카피해서 일단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어떤 풍속도 규례도 카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막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 친구가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갖고 살아가요? 한국 사람의 표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30, 40이 되면 잔고는 얼마 있어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정도는 돼야 되고 아들, 딸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기준들이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문화권에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와 남을 우리 가족의 수준과 다른 가족의 수준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왔던 이집트의 풍속입니다. 우리가 곧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결혼식을 할 때는 친구를 참고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부패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죠. 아, 이 정도 예복은 입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연봉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유산은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새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의 습관을 카피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면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 아닙니까?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남과의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과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숨만 깔딱깔딱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가치, 참된 복음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인생의 목표가 남들처럼 살고 남들처럼 누리고 남들처럼 벌고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영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저것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레위기 18장의 율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의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너희의 마음이 이집트와 가나안과 친구와 이웃과 친척의 그 세속적인 기준에 팔려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시선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살게 해주겠다. 내가 정말 너를 살만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압박감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6절에서 25절. 아까 우리가 쭉 읽었던 구절들인데요. 성도덕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여러 단계로 구조화해서 쭉 살펴봤지만 크게 두 동강을 내면 1절에서 17절은 제의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드디어 오늘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세한 율법, 거룩에 대한 요구들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17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오늘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실 때 좀 민망하지 않았습니까? 별게 다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모, 고모, 숙모 다 나오잖아요. 모라는 모는 다 나와요. 엄마까지 나와요. 아래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뭐 딸이고 손녀까지 나옵니다. 성경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이 18장뿐만 아니고 마지막 27절까지 계속 나와요.
이거 읽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살라고?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 만큼 세세한 규정들을, 율법을 요구하세요. 6절을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구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가까운 살구치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가 거기 나오는데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별 근친상간의 구조도를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래 위로 그리고 옆으로도 어떤 친척 간의 근친상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4가지 문란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성관계, 언약을 파괴하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위, 그리고 동성애와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문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이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존하고 문란한 성도덕으로부터 이집트의 도덕으로부터 가나안의 도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순결하게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들은요, 섹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욕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라라고 있거든요. 정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덕에 대한 율법들을 왜 주셨는지 밝혀내는 열쇠예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식을 몰래에게 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21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6절에서부터 26절 전체는요, 성도덕에 대한 율법이거든요. 근데 21절은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한 율법이죠? 종교에 대한 거예요. 왜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엄마, 이모, 고모, 숙모 전부 다 안 돼요. 딸, 손녀, 사촌 전부 다 근친상간에서도 안 돼요. 수간도에서 안 되고 동성애도 안 되고 이 성도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얘는 여기에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다른 절들은 다 성적인 죄를 다룹니다. 그런데 21절만 갑자기 우상숭배,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해요. 원어를 보면요, 바로 앞 20절과 21절이 똑같은 단어 하나가 묶여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라라고 하는 시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자녀를 몰래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씀에도 한글 번역에는 그 뜻이, 그 원어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내 시중에서라는 원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두 절 다, 20절과 21절 다 주어가 시예요. 20절은 그 씨를 엉뚱한 곳에 몰래 흘려보내는 간음죄를 얘기하는 거고, 21절은 그 씨를 아예 불태워, 자식을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덕과 성도덕의 극치가 뭐예요? 성도덕의 극단적인 타락은 자기가 낳은 자식, 그 씨를, 그 후손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는 단순한 자손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약속이고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이 씨는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한 성윤리의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고귀한 생명과 에너지를 헛된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욕망의 자리와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요?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 씨를 소멸시키는 극단적인 타락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어두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극단적인 어두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자기 사인을 딱 뭐라고 서명을 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서명을 굳이 남겼습니다. 왜 하필 이 더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명 날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생명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시선을 낭비하고 생명을 엉뚱한 데 쓰고 놀고 먹고 자고 쾌락을 누리고 너의 욕망과 재미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싹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의 가장 그 어두운 타락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에도 나는 네 마음에 서명을 남겼어. 나는 그때에도 너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일 거야.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 생명을 낭비하던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 겁니까? 재미있게 사실 겁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사실 겁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18장의 결론을 내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의 순간, 가장 답답하고 어두웠던 숨막히는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계약을 했고 너와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숨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낭비하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끝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까불면 죽는다, 타락하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내가 선을 넘으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거야. 내가 선을 넘으면 빛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애니메이션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점토 조각이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까 우리 서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점토 인형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촬영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형으로 만드신 거예요. 찰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그것이 비로소 인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함을 주실 때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기 6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수많은 근친상간을 하지는 않겠죠. 수반을 하지는 않겠죠. 동성애를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생명을, 너의 씨를, 너의 에너지를, 너의 그 생명력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그 숨을 네 욕망과 재미를 추구하는 데만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살지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대로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5절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